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주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교육을 받을 때라든지 제자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들은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온전히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그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신실함으로 믿을만하신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욕망들이나 두려움, 연약함, 또 재미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사람은 늘 바뀝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빈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나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빈말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잔 하십시다 하면은 차를 꼭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빈말이 되는 거예요. 빈말이 좀 어떤 의도가 있으면 거짓이 되고 잘못된 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겠거니 그 정도 생각한단 말입니다. 워낙 많은 말을 들었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빈말이든지 거짓의 말이든지 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믿음직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실하다, 변함이 없다, 약속이 틀림없다 하는 이야기가 신실하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이야기를 하면,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은 연약함이 있고 또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주 주의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내 발로 밟고 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이루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약속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늘 함께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자주 약속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므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 또한 우리의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의 주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왜 기억하십니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그 가장 적합한 시기에, 또 우리의 가장 선한 그때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내 마음이 달라져요.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욕심이 생겨요.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사람의 약속과 어떤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가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믿음을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신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뿐만 아니라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이런 일들의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아무런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 멸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받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런 삶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비탈길을 걷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신 이 사건들, 이 복음들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대표적인 사건의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요, 우리들의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몹시 춥고 낮에는 사막의 기후처럼 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시간들과 사건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31절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셨다, 우리를 안아서 광야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건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광야의 사건으로 비유할진대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신실한 약속을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의 장소가 출애굽 장소요,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며,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때로는 마실 물이,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사방의 짐승들의 그 위협과, 때로는 사람들의 위협과, 때로는 그 모든 광야의 삶 속에서 부족함 투성이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가?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과 결혼하여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여전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결혼해서 이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할 수 있도록, 세상과 결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되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줬던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떡 만드는 것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다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신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떡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돌로 떡 만드는 일로 다 그냥 사용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내게 배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신 질서도 상관없고 다 떡 만드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게 영광이 되기만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탄의 시험이에요. 유명해져라, 인기가 좀 있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시험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네 유익되는 대로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유명해져라, 인기를 준다, 그리고 결국은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결국은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우리도 세상과 짝하여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정당한 것 아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면 주일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고의 우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일에
다른 일을 해서 얻는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그런 신앙적인 삶,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됨이 있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신실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앞에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한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신실한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있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내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업으심과 안으심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심 같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